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엘가나라 하는 한 남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으며 매년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은 매우 모범적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 1처제지만 구약시대에는 1명 이상의 아내를 얻는 것도 합법적이었습니다. 또한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그가 2명의 아내를 책임질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실로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잘 섬기는 매우 모범적이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정 안에는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환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나도 환난과 역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환난과 역경이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고 또 나만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제외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나라는 한 여인이 불임이라는 생각지도 않던 환난과 역경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겪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엘가나의 가족 안에 불임으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 2절과 6절을 살펴보면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자 분인나가 한나의 자식 없음을 가지고 그녀를 괴롭힙니다.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 없다고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못 낳는 것인데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괴롭히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한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인데 알고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심무하던 교회에 다니시던 한 여집사님이 그런 고통받는 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유명한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정교수로서 사는데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으셨고 자녀도 3남매씩이나 두었는데 큰아이는 원하는 대로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도 셋째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 저희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참 좋은 가정이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 집사님이 10년 이상 남편의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던 남편이 자기 제자들과 수없이 바람이 나서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것을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남편 도움 없이 혼자서 3남매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냥 고통을 꾹 참고 살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큰 환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이 내게는 절대 없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종류와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못 낳는데 왜 그렇게 환난과 역경이 있었을까? 아마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처녀 총각들은 아마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식을 낳아도 많이 낳지 않고 또 아예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도 많아서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딩크족이라고 해서 뭐 더블 인컴, 그 다음에 노 키즈, 그래서 맞벌이를 해서 수입은 2배인데 아이들 없이 우리 부부끼리 신나게 평생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딩크족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흠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경도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며,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곳에 갇혀 있을 때 야곱의 12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들어가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며 디나의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이것이 나쁜 방법이고 이런 나쁜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자식이 부모의 힘이 되는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자식 중에 잘된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알게 모르게 어깨에 힘주며 자식 자랑하는데, 하물며 자식과 함께 농경과 목축을 하고 집을 세워나가던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식이란 것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은 가족 내에서도 존중과 힘을 누렸고, 반대로 자식이 없는 여인은 그 가족 중에 지위가 매우 취약해졌으며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가여운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이러한 가여운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어머님들 세대, 우리 할머님들 세대 때에도 자식이 없어서 집에서 소방 맞고 쫓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성경 속의 이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사뭇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한나는 남편이 그녀를 무척 사랑하였고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력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면, 상반절을 보면,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한나를 사랑한 남편 엘가나. 그러나 이러한 한나를 사랑한 남편의 사랑이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한나에게 독이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분인나는 남편이 자신보다 더 한나를 사랑함을 알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한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힙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원인을 한나로 여기며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그녀를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앉히며 집중 공격합니다.
비록 말로 괴롭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괴롭힘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교회에서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게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시겠다고 떠난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견디기가 힘들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그만큼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격려의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심코 던진 말, 오해가 될 만한 말, 뼈를 넣어 빗으로 날리는 말들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한마디의 말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들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심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수 없는 비수를 가슴에 맞는 한나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한나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러한 환난과 역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무자함으로 인해 하갈에게 멸시를 받을 때 하갈을 학대했고 자신의 남편을 원망했지만 한나는 분이나와 싸우지도 않았고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라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곤란에 빠져야 하는데? 하며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내거나 11조도 잘 내고 교회 출석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은 주시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고 야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또 기도하다가 통곡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우심을 바랍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이러한 고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시시때때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하라며 흘리던 눈물의 기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느끼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시원한 행복과 그런 마음 편함을 누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기에 그러한 기도의 기쁨을 맛보며 자랐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기쁨 가운데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개인적인 문제나 어떠한 문제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섭리를 구할 때 우리는 항상 마음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통곡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도 시험의 때에도 통곡의 기도 소리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기도는 있지만 가슴을 울리는 진실된 통곡의 기도 소리는 점점 그 소리를 듣기가 귀해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극한 고통에 시달릴 때 성소를 찾고 진실된 마음을 내어놓고 통곡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곡의 기도를 올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환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보여줘야 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환난과 역경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당한 시험과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무자한 한나를 분이나가 업신이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의도적으로 닫지 않으셨다면 분이나가 그녀를 격동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그런 수치를 당케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년 한나가 남편과 함께 실로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고통스러운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자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견디기 힘든 극한 지경에 몰아넣으심으로써 한나가 자신을 찾아 헌신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늘 자신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게으르고 악해서 어려운 시험이 없이 만사가 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이 그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 결혼되었던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범한 한 여인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한나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의 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직면한 환난과 역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만 눈에 보여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시안을 벗어나려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평안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환난과 역경은 없고 평신도들이라고 해서 환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모양과 내용만 다를 뿐 우리는 누구든지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환경에 의지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한나가 보여준 것처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며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처한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환난과 역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란 상황 속에 매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